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과 위기 앞에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살아난 네덜란드 출신 전도자 코리텐 붐 여사가 소련으로 전도하러 가기 위해서 캐리어 2개의 성경을 가득 싣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관이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세관 검색대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드디어 그녀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관원이 그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가방 할머니 거 맞습니까?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택시 타는 곳까지 들여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세관원은 그녀의 가방을 들고 택시 타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려움 순간 앞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 6장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느헤미야도 이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라고 그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그 지방의 실제적인 권력의 소유자였던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동무들과 거듭거듭해서 느헤미야를 겁주려고 하였지만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계획을 꿰뚫고 물리쳤습니다. 산발랏은 만일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이 강화되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의도적으로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봉하지 않는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편지들은 두루마기 형태로 둘둘 말아서 봉인을 했던 당시 관습과 달리 산발랏의 봉하지 않는 편지는 산발랏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비난을 알리려고 했던 표시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었던 다리오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협박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고 일꾼들까지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동무였던 도비야 역시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사람으로 그는 유대 귀인들과 동맹 관계 속에서 편지를 보내어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공개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하였던 또 다른 인물 중에 한 명은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거짓말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소 자기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는 인상을 느헤미야로 하여금 갖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이 거짓 예언인 줄 알고 그의 제안을 단숨에 거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스마야가 느헤미야로 하여금 율법에 어긋나게 처신하여서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의 건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 동기를 곡해하고 의심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헛된 소문과 오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헛된 소문과 오해로 어려움에 있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큰 일을 하려면 느헤미야처럼 의연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가지만 흔들리지만 작은 나무는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작은 사건으로 기우뚱거려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보내온 편지를 보면서도 동요하거나 경거망동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